오늘은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려고 하시고 유대로 다니려고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종교 권력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죽일 죄가 없는데 당시 권력자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은 제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권위가 손상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다니시려고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한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초막을 쳐놓고 남자들은 거기서 생활하는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명절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3절에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명절을 맞이해 가지고 여기 갈릴리만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소서, 유대 땅으로 가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그 형제들도 예수님이 뭐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나타나기를 바라고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좀 알려지고 유명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친동생들, 육신의 동생들이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형제들이어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은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어진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이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다. 그 때는 6월절 십자가의 희생양이 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려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신 분, 그분에게 유명하게 좀 됐으면 좋겠다, 세상에 좀 나타내소서라고 형제들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느 때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명해지고 크게 성공하고
사람들 앞에 알려지는 그거를 원하고 그거를 바라고 달려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의 몸을 정말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그렇게 희생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은 또 높아지셨고 부활의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때인데 이 자기의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은 우리를 좋아합니다. 미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어서 예수의 길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은 악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고 대적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까지도 때로는 미워합니다. 세상이.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형제들에게만 너희만 올라가라. 아직 내 때가 아니니까 나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9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한동안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다가 10절에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형제들은 나타내라고 유명해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모르게 올라갔다. 은밀하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명절 중에. 12절에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림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그냥 좋은 사람이다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이라 하기도 하고 그런 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도 이렇게 세상은요 미워하고 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는데 중간쯤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자, 예수님의 사명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유대인들이 놀라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를 아니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게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배움을 어느 랍비 밑에 가서 배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랍비 밑에서 누가 배웠다 이렇게 다 알려줬고 그 랍비가 인정해 줘야만이 이제 온전하게
선지자로 이 랍비로 활동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 밑에서 배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놀라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우지도 않은 저 사람이 저렇게 잘 가르치느냐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자기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내주신 아버지의 말씀만 가르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늘 자기가 드러나려고 합니까? 죽어지려고 합니까? 자기는 죽어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를 드러낸 게 아니라 자꾸 누구를 드러내고자 합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 욕심과 제약의 길을 가도록 선악과로 끊임없이 유혹하는 악한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제약의 길을 가게 하는 이 사단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려면 정말 주 예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려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려고, 우리를 저 사단에게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쳐도 절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만 가르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가르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영광,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없기 때문에 불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불의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단의 교주들은 아버지의 뜻보다 누구 이익이 우선입니까? 자기를 높이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니까 그게 사단의 길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 모세의 율법만 가지고 안 된다고 새 책까지 막 만들어 가지고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문제는 율법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본질인데 그들은 생명 살리는 것보다 그 형식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 세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문자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 율법이 예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를 알아봅니까? 모릅니까? 몰라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그러니까 그들은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본질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면서도 그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인다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속에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언제 우리가 그랬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일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입니다.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고, 왜 그 안식일 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느냐고, 왜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했느냐고,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상히 여기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아브라함 때 벌써 할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였느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합니까? 8일 만에 행하는데 8일째가 안식일에 걸릴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니까 안식일 날도 자기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23절에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안식일날 너희도 너희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거,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왜 그 일 때문에 나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안식일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날이고 그래서 그런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24절에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겉만 보고 평가하지 말고 중심을 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에 그 율법을 지킨다고 겉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중심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하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는 공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목숨을 내놓고 다른 사람들, 우리 죄인들을 살리는 것이 참된 공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어긴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법대로 하자, 이게 참된 공의가 아니고 나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생명을 살리고 하지 않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참된 공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율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 참된 삶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을 겉으로만 잘 지킨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깨닫고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축복하며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전파하는 그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정말로 말씀의 가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